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이 하나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목회한 교회나 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없다. 사도 바울이 목회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이 땅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완벽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을까? 없죠. 내가 이 새벽에 날마다 기도하지만 그럼 우리는 완벽한 성도일까? 그럴 수가 없죠. 우리 모두 다 약한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부족한 부분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보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정말 훌륭한 교회죠. 소문난 교회죠. 정말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한 교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그 교회의 문제점은 이제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재림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재림이. 그러니까 왜 재림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그 재림에 쉽게 빠지게 됐느냐.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즉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지금 견디고 있어요.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게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언제 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 힘드니까 주님 와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이 없으면 죽어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언제 내 이 고난이 끝나? 그런데 주님 온다는 소식이 딱 들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고생 끝난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에 쉽게 쫙 빨려드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지 않는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 배경을 좀 우리가 이해를,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쉽게 넘어졌을까? 그만큼 힘들었다는 게 그 믿음 지키는 것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너무 힘들다는. 남들이 보기에는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은 그게 버티는 게 다 너무 힘든 거예요. 놀 수도 없고 가꾸고 가자니 이거 하루하루가 그냥 너무너무 힘든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재리 온다고 했을 때 이건 완전히 희소식이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주님만 오시면 다 끝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죠. 이제는 내가 일도 안 해도 되고 안 참아도 되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습니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여러 사람에게 어떤 부분에 피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만드는 거다. 그럼 여러분 일을 만든다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말이냐면은 꼭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일을 만드는데 무슨 일을 만드느냐? 남의 일에 참견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내 할 일이 너무 바빠. 남의 일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어. 내 일 하기도 바쁘니까. 그러니까 남의 것이 안 보여. 지금 내 거 이거 처리하기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남에게 참견할 수도 없고 남에게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일을 안 하고 딱 놓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 꼭 남에게 다 보이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그게 다 상처가 되고 오히려 일을 망가지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일로 가게 되냐면 일을 만드는 사람, 일을 방해하는 사람, 남의 일에 참관하고 간섭하는 것. 이 시대에 제일 싫은 게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이럴 때는 이랬다 이렇게 간섭하고 말하잖아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는 유익한 말도 있고 좋은 말도 있지만은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피해가 됐다.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냐면, 자,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약 3주 동안 새 일회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에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2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도 이 교회에 피해를 끼치지 않아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피해가 된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아야 된다. 남에게 도움을 못 주더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어떤 기본적인 거잖아요. 근데 일을 안 해버리니까, 남이 또 간섭해버리니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의 아니게 피해가 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하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강하게 이야기도 해요.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게으르게 행하고 일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유대인의 전통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면서 수고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인데,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좀 멀리 해라, 어떤 그런 거죠. 왜냐하면은 15절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왜? 비록 그 사람들이 게으르고 문제를 일으키지만은 그 사람도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우리가 함부로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막아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냐면,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인이 아니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본인이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아주 원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이렇게 사도까지 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 사람 중에도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같이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 참아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은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어려운 부분을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잠깐 그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이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권면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글로 쓰니까 그러지 삶은 너무 힘든 거지. 우리는 말 한마디만 잘못 들어도 기분이 이상하고 원수같이 여겨져 버리는데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교회가 저는 참 어렵다. 물론 사도 바울의 시대도 어렵지만 지금은 더더욱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어렵다. 정말 어렵다. 말 한마디 참 못했다가는 원수가 돼버릴 수도 있고 또 너무 말을 안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말을 많이 해도 문제가 되는 이 시대는 정말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딱 머릿속에 기억할 것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참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처음 우도는 참 좋게 했어요. 근데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오히려 비난을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다가도 시험 들고 낙심해서 그만두고 중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인들 중에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하다가도 하다 지쳐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우리도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주는데 강팍하고 막 그러면은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목회자나 지도자들에게 참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권면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안 들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그것을 이겨내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만할까 중단할까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도 다시 기도해야지 그래도 다시 사랑해야지 그래도 다시 용서해야지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이 땅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고 누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하는 내 자신을 봐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오늘 또 이 새벽에 구하옵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용서하며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